이름은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 나의 이름이라는 그 굴레까지는 아니지만 그 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출애굽기가 영어로는 엑소더스죠. 엑소더스인데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쉬못입니다. 쉬못. 이름들이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1장 1, 2절 이제 시작하는 부분부터 거기에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라는 책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 자손들은 애굽에 오랫동안 살면서 43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을 살면서 점점 잊혀진 사람들이 됩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바로가 만든 그러한 애굽의 시스템에서 부속품처럼 노예로 살아갔던 것이죠. 힘든 노역에 시달리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이름으로 불렸을 리 만무하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어이라든가 번호로 불리지 않았을까. 오늘은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됐는지 그것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니산월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지금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으니까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선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의 환희를 노래했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가도 걸어도 끝이 없는 광야를 걸으면서 이러다간 굶어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집의 그 문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를 때만 해도 이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환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감격은 광야 생활 한 달 만에 그냥 바닥이 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실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과거에 그 애굽에서 지내던 그 시간들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그 고기가마 곁에서 있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과거를 미화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던 그때를 그들은 그새 잊었던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는 배고픔의 문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원망이란 단어가 아마 성경책 통틀어서 한 장에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6번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틀루나입니다. 틀루나. 이 단어의 어근은 룬입니다. 룬인데 이것은 원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숙하다,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의 오랜 시간 힘든 환경 속에서 유숙해야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런 환경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쉽게 원망에 빠졌습니다. 원망은 이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향점은 분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든 광야라는 현실을 만나자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아셨습니다.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막 구원의 걸음마를 뗀 그런 이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야단치시기보다는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친절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양식이 우리가 잘 아는 만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시죠. 이 백성들을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가서 하루 먹을 만나를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지키는지 잘 따라오는지 시험해 보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단지 이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배고플 때마다 쉽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만나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하루하루 배워나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광야는 분명 양식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원망이,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또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매일 각 사람의 수요대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하셨죠.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사람들도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양식의 배분, 부의 배분이 일어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 다음 날까지, 내일까지 이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죠.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만나를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나타내주는 행위였습니다. 남겨둔 만나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결국 못 먹게 되었죠. 하나님이 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나를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또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그것을 거두고 나누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2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몫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의 날에는 그것을 만나를 거두러 나가도 거둘 수 없게끔 허탕치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안식을 하셨죠. 그 첫 번째 안식일에 하나님이 바라본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바꾸거나 개선할 필요가 없었죠. 필요한 모든 것이 존재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7째 이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시 충전하기 위해 쉬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일을 그치고 쉬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밧이죠. 샤밧. 샤밧의 동사의 뜻은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그치는 이유가 있죠. 물론 일을 그치고 휴식을 하고 우리는 보통 그래서 다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식일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안식일은 다만 그러한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의 일을 그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 열심히 일하며 우리 주변의 세상을 통제하지 않아도 우주는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능을 다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멈추는 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삶에 어떠한 그러한 다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날 일을 그치고 쉬시면서 그날을 그 7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룩하고 복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누리셨던 그 안식, 그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는 더 이상 고용주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세상 위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늘의 그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경쟁하느라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축복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러한 이유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는 것,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세상에 많은 나라를 다 가본 거는 아니지만 가본 나라 중에 이스라엘만큼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나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활력이 넘치고 창의력이 넘치고 어떤 좀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뭔가 모를 그런 느낌들이 저에게 항상 있습니다. 19세기에 사상가였던 하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샤밧을 지켰다기보다도 샤밧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More than Jews have kept the Shabbat has kept the Jews. 물론 그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샤밧을 지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제가 이스라엘 와서 초창기 때 좀 놀랐던 장면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하네 예후다라는 그 재래시장 있잖아요. 거기를 금요일 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시쯤 갔는데 그 머리에 털 달린 모자 쓰신 그 정통 유대인들이 갑자기 2명이 두부종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두부종을 치면서 시장에 문 열고 있는 사람들 그 가게 앞에서 시위하듯이 두부종을 울리는 거예요. 문 닫으라고, 샤밧이라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막 꾸짖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어쨌든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지킨 이 안식일,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을 누리는 사람으로, 자신이 어떤 것을 창조하거나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그러한 노력이 이들을 분명 복되게 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노역에 시달렸죠. 그들은 분명 안식일도 없이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주인 바로가 만든 세상 시스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제국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창조의 영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소비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것들을 구입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정체성 역시 점점 더 소비하는 사람들, 소비하는 자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적인 자아는 우리 안에 탐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자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더 누리고 싶은 그것을 자극받으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가인 한병철 씨가 지금 우리 사회는 피로 사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사회다. 그래서 피곤해지는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바알 신앙입니다. 그 근원은 바알 신앙이고 만몬 신앙입니다. 세상 시스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설득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소유해라. 그래야 너희가 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소유하기까지 사람들은 좀처럼 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의 아이러니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빵 때문에 소유 때문에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떡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만나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만나,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많이 받은 사람들이나 적게 받은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도 모자라지 않게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결국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거 먹을 것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대로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는 백성으로 그들은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는 전혀 달라진 것이죠. 출애굽 전에는 노예였지만 안식일도 없이 일만 해야 했던 부속품으로 제국의 부속품으로 살아갔던 노예였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매일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은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실로 만나는 이름도 없이 제국의 소모품으로 살아갔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냈던 그런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노동에 시달리며 소모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양식과 그들이 약속하는 부로 결코 배부를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을 빨리 줄여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는 광야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갑니다. 어찌어찌해서 광야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혹시 광야에 있다면,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과거라는 애굽을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원망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죠. 광야가 힘든 곳이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탄생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그 애굽의 습성, 그 노예 근성을 우리가 버려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더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